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 묵상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주제는 염려 대처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염려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염려하고 고민할 일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오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변해서 유익하게 되기도 하고 또 염려를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 이 염려가 적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 무기라면은 우리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10가지의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상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도 이 방법들은 아주 유익한 방법들이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2가지 이야기했죠. 첫째 뭐였어요? 염려할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지 말라. 자리를 옮겨라는 이야기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염려하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 염려라는 감정에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고민하고 앉아 있다든지 또 한 달 동안 계속 그러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말씀의 자리로 가고 또 봉사 활동하는 자리로 가고 그래서 다른 세계를 또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좀 보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비교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또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감동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또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도 다 있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2번째는 이제 뭔 이야기 했어요? 2번째는 일단 분석을 해라. 이 문제가 오면 염려할 일이 생기면 일단은 분석을 해라.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분석하셨던 그 내용들 우리가 잘 기억하셔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가 할 일은 뭐고 하나님께 맡길 일은 뭐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일은 뭐고 또 왜 원인이 왔고 또 그러면 최선책은 뭐고 또 다음 차선책은 뭐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죠. 자, 오늘 이제 3번째는 문제가 왔을 때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게 보통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막 당황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정신없이 후회하고 막 한숨 쉬고 낙심하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냐면은 우선 보면은 첫째는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생기면은 후회를 많이 해요. 후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쥐어 박아요. 그리고 이렇게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의 가책을 하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엎질은 우유를 놓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말. 또 냇가로 흘러가 버린 물로 곡식을 찌울 수는 없는 거다. 네, 그래서 흘러간 것을 붙들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후회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하루 보내, 이틀 보내, 뭐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만약에 후회하느라고, 거기서 계속 후회하느라고 그러고 있다면은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후회하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회개라는 말은 그냥 후회하고 울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는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돌아서야지. 거기서 계속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가책하느라고 또 시간을 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알고 보면은 항상 그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나 선택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요. 아마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인 면에서 잘못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또 그 선택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위로할 줄 알고 자기를 지지할 줄 알고 또 이런 자세를 이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학대하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다 더 상하게 되고 문제가 더 골마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원망하느라고 또 세월을 보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우리는 막 그냥 아군끼리 막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너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다투고 분쟁하느라고 시간을 또 다 보내고 있어요. 이거 그 서로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책을 찾아가야지 원망하느라고 세월 보내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할 일까지 내가 부둥켜 안고 그거 고민하느라고 또 시간 보내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인간은 인간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섞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 내가 부둥켜 안고 그냥 고민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몸도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이런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고민만 하지 말고 이제 답을 찾아라. 네, 고민만 하지 말고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이제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 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답은 있구나. 이게 시험 당할 때 답은 있는 거구나. 다만 내가 그 답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답을 못 찾고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처럼 고민하는 거예요. 염려와 고민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그 답을 알고 나면은 편안해져요. 이게 답을 알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본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라는 그 문자가 물을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의 의미예요. 이게 고민하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답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답이 들어있는 창고가 이제 5개가 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비유 중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끌어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성경을 볼 때 천국을 중심으로 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곳간,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인가요? 이 5가지의 창고 사용 방법을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내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만들어 주신 이 창고가 이 5개가 있어요. 5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5개의 창고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들어 있어요. 그 창고 안에. 가만히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안고, 저도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그 답을 어디서 찾았는가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 5개 창고 속에서 다 찾았어요. 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이 답을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 네. 어떤 문제는 성령이 감동을 하시면은 문제 자체는 하나도 해결된 게,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자유가 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의 그 어떤 그 살으셨던 삶의 현장들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은 또 그게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을 통해서 극복하기도 하고, 문제 자체가 해결이 돼서 극복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문제를 포기함으로써 또 극복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이게 뭐 어떤 때는 그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딱 돼가지고 그게 해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서 그래서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은 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발자취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해결되기도 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서 풀어갈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주 친밀감을 갖고 가다 보면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읽다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떤 말씀은 또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이 성경 어느 구절에 있나? 네, 성경은 1189장이나 있고 31,173절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답을 찾아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씨름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이길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더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답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막 심란해가지고 오히려 보던 성경도 안 보고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런데 답이 그 속에 들어있다. 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천국이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천국에서 오는 그런 능력도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천국을 소망을 하면은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들이 이제 제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방황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저에게 주어진 답은 이 천국이었어요. 그 천국을 알고 나니까 이게 뭔가 자유함이 오게 되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건 얻어서 해결이 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버려야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려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그게 전부 다니까. 그런데 천국을 알고 보면 소망을 천국을 다 보고 나니까 그냥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리고 나니까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 사용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저희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천국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천국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온 문제는 하늘을 보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이 5가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5가지 성품이에요. 예, 이게 참 놀라운 보물들이에요. 이게 이 5가지 성품이. 이게 5가지 성품 속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 생각의 기능,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생각의 기능을 잘 사용을 하면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고민하던 것들이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익이 되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막 힘든 일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재능을 또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평안하면은 사람이 뭘 개발하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막 그거 싸워서 이기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재능도 개발되고 나중에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것은 내가 막 무시하고 그러던 것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네? 자기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해결이 되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존귀함의 영역, 또 다양성의 영역, 또 재능 개발, 어떤 것들은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훈련을 해서 재능을 개발하니까 이게 또 다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1급이 돼서 1이었을 때는 문제 앞에서 꼼짝 못했는데 내가 내 능력을 개발을 하고 더 확장을 시켜서 이게 3이 되니까 능력이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5-14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재능, 이런 능력, 어떤 문제는 대화법만 좀 훈련을 해도 이 소통의 능력만 좀 길러도, 이것만 길러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어떤 어제 조리원에 가서 엄마를 한동안 상담을 했어요. 사람도 참 좋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그 남편하고의 그런 소통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아주 많은 자매를 이제 어제 상담을 했어요. 이게 소통,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3가지 방법을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는 대화법을 좀 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숙제를 줬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이제 오늘부터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동안
이제 남편과의 대화할 때 이 공감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 공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문자로 꼭 보내라. 이거를 숙제로. 그래서 어제 그런 이제 숙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이 소통만 좀 할 줄 알면은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야 이거 가지고 세상 가가지고 세상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 안에 담아놓은 그런 능력들을 이걸 그냥 썩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 답이 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이번에도 이 코로나의 답이 뭡니까? 백신이잖아요. 그런데 백신이 없어,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연구하고 물질을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좋은 백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 지구 안에 뭔가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생물에 들어있든지 뭐 어떤 그 식물 속에 들어있든지 뭐 어떤 것에 들어있든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얻을 수 있도록 답이 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그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건너서 이제 건너오고 나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그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마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물이 쓰니까. 근데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옆에 나뭇가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보고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나무 옆에 있는 나뭇가지 잘라다가 그거 넣어봐. 그러니까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데 우리가 답을 못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누군가의 경험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의 경험에. 그래서 이런 좋은 책들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다 보면은 내가 고민하던 게 그 안에 있어요. 야, 이렇구나.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결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자원도 있고 또 다른 직업들 속에도 있고 내가 늘 하던 일에서는 평생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던 사람이 어느 날 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직업군이 15,000개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직업군이 25,000개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바로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았으면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일 수도 있어요. 안 해본 것일 수도 있어요. 답을 찾고 보니까 이거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네 이거. 답을 찾고 보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답을 찾아놓고 그냥 주저주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일단은 답을 찾았으면 이제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의외의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그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답은 아람에 가야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면은 아람 군대에게 가야 돼. 근데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기 못 잡고 실패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사실 이것도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기 경험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지식을 내려놔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스타일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만 행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이야기를 해줘도 그리 못 가. 주저주저 하다가 또 그 자리 원 상태로 또 가는 거예요. 이거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그 고민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을 찾았으면은 안 가본 길이라도 무조건 부딪혀서 가봐라.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왔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후회하느라고, 자기 학대하느라고, 다른 사람 원망하느라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그냥 내가 부둥켜 안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제 답을 찾아라. 답의 창고 5가지. 이거를 기억하셔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오늘 어제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답을 찾아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